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디모데후서 기록된 때는 당시 로마의 폭군 황제로 잘 알려진 네로가 집권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네로 황제 때 서기 67년이었습니다. 7월 18일 어느 여름날 밤에 로마 경기장 인근에서 불이 납니다. 그 불은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로 이어졌고 무려 9일 동안이나 계속 불타오르면서 로마 시내의 절반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대화재로 발전하게 되죠. 뒤늦게 이제 네로가 그 이재명 구제를 진두지휘했지만 엉뚱하게도 황제가 화재를 사주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민심이 아주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면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으로 사도 바울을 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이제 죽음의 그늘이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삼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하면서 군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군사가 되라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바울이 정말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킨 걸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정말 큰 위험에 직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그냥 이전처럼 살기 어렵다. 이젠 정말 군사로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군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제 당부하냐면,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자,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해요.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여러분들께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아시아에 있던 모든 자들과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했던 부길러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버렸어요. 하지만 오직 오네시보로라는 이 사람만 바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의리가 아닙니까? 의리죠. 그 탤런트 누굽니까? 김보석인가요? 예, 정보석. 의리 막 이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운동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의리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의리 없는 친구들은 아예 딱 단절해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매국노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문화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리를 좀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의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살다가도 교회만 떠나면 다 절기되고 남남이 되고 막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갇혀 있고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고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그 과 친구가 예전에 사고를 쳐서 감방에 들었다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감방에 있는 동생 한 명을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본인이 출소하니까 밥 한번 먹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 친구를 만나더라고요.
만났는데 말하다 보니까 참 그 감방 갔다 온 사람들 허세 있잖아요. 너 별 몇 개냐, 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막 허세를 부리는데 그런 것들이 말이 오가면서 이 감방에서 출세했던 동생이 제 친구한테 좀 실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친구가 조금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피가 막 엄청 흐르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그 출세했던 동생이 두고 보자 하면서 전화를 해서 친구들을 불렀는데 용인에 있는 깡패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정말로 5명이 왔는데 진짜 칼을 들고 왔어요. 죽인다고. 예, 다행스럽게 그 경찰이 지나가다 그 상황을 보고 말려서 일이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그때 그 친구 옆에 같이 술 먹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저희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3명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이칼 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명만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지금은 아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절친한, 예, 지금도 그렇게 잘 지내는 친구로 있습니다. 평생 동안 친구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망간 친구들하고는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꽤 잘 나가거든요. 사회적으로 꽤 잘 나가요. 예, 돈도 많고 꽤 잘 나가는데 아무튼 그 친구들한테 연락 와도 연락도 안 받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끝까지 함께 있어줬던 그 마음 참 고맙지 않았겠어요? 예. 당시에 바울도 얼마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참 고마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집에 국류를 베풀기 원한다고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1장 16절 말씀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함께 살겠던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을 버렸을까 하는 것이죠. 예.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칭찬한 내용 중에서 저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다 같이 1장 16절하고 1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나노라.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지금 바울을 찾아가면 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유쾌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같이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로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 와가지고 사식도 넣어주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그 사람을 평생 고마워하겠어요. 예. 반대로 바울을 버린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복음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사람의 구원이 되는 권능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일이라면 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잘 찾아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건도 잘 팔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술자리만 가져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복음만 전하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또 가진 것으로 자랑하라고 그러면 입이 닳도록 얼마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까? 돈 자랑, 예. 자동차 자랑, 우리 자매들은 핸드백, 우리 형제들은 자동차겠지만 네. 또 자식에 대한 자랑, 집 자랑 아주 이런 것들 하라고 그러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짐으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기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분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분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값싼 은혜로 생각할까요? 1대1의 신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꼭 나만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만 빚진 게 아니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철저하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물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이 은혜가 단순한 권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은혜가 어떻게 권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본 적 많이 있으시죠? 정말 어려워서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없을 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누군가 와서 그 돈을 빌려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험 해봤는데요. 진짜 막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누군가가 다 그 큰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냥 갚아줘요. 이자 내지 마.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 갚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사망으로 가게 될 운명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군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은혜 안에서란 말을 2번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함이 아니면,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않으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베풀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 그 자체만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자꾸 주고자 하세요. 그게 다 그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힘을 얻고 정말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암송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멀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묵상 못해요. 다 권리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마땅한 내가 누려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선물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분 앞에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눈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를 끝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로버트슨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그동안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발전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분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에 강해서 샘솟는 그런 발전기가 자꾸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발전기 돌리지 않으면 전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은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겠다고 날마다 결심해야 돼요. 날마다입니다. 오늘은 뭐 괜찮겠지 건너뛰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잘나진 않았거든요. 하루만 딱 말씀에서 멀어지면 바로 하나님 잊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뭐 믿음으로 최선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 읽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나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좀 위탁하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복음의 루트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 대한 아니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결고리가 혹시나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죽을 걸 염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많은 교회들이 이 학생들과 청년들 살리려고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주일학교도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도 잘못된 음악이나 세상 문화를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쿵쾅대면서 노래 부르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로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잠식당한 교회, 그곳에서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군사를 키우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던 그 순교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뿌렸던 이 피가 지금 이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에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제는 다음 세대가 없어서 그 끝난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저 천국에서 마음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지만 네가 이 다음 것을 잘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신실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네가 그들에게 말씀을 위탁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 부하 직원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이뻐요? 성실한 사람이 제일 이쁘지 않나요? 조금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와가지고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참 예쁘잖아요. 특히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면 시간 안 늦게 딱 수업 들어오고 말이죠. 네. 또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가장 예뻐요. 뭐라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아이들한테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실한 자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뭐 다른 능력 있는 사람 뭐 다 얘기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을 찾으라 했는가? 여러분 2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항상 신실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또 해가 뜨게 만들어줬고, 그쵸? 예. 오늘 또 밤이 되면 별과 달을 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 우리 엄마 아빠들 봐보세요. 어떤 자녀가 제일 이뻐요? 나하고 닮은 자녀가 제일 이쁘잖아요. 우리 최선명님 어떠세요? 닮은 자녀 제일 이쁘죠? 네? 예. 우리 최혜층님 또 엉뚱하게 다른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질문도 하는데 혀를 이렇게 딱 노려보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제일 많이 닮았어요, 이모가. 자기 닮은 자식이 제일 이뻐요.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신실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실한 자녀들을 제일 이뻐하고 그런 자녀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 없는 성실은 허약하다. 그러나 성실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지식 없는 성실은 허약하지만 성실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실한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성실한 태도,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믿어봐야지. 그것은 시간 지나가면 신실하면서는 금방 무너져 내려요. 네. 내가 열심히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지. 그건 신실한 일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 혀가 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였느니라. 신실하셨느니라. 모세가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벌 좋고 말 잘하고 뛰어난 지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해도 모세처럼 신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물론 모세가 뭐 지식이 부족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말을 뭐 아예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가서 봐보세요. 모세가 설교하는 거 봐보세요. 말 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실한 사람은 맡은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분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환경이나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긴 일, 나에게 맡긴 일, 그 일을 위해서 뚜벅뚜벅 감당하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나머지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의 이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준다고요?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도구예요. 도구로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신실한 자. 우린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 그 그리스도의 신비인 복음을 맡은 사역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만 신실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약 성도가 복음을 위탁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라는 이 명령에 따라 가지고 불신자를 만나거나 또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명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 안 나가 성도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복음으로 이루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바른 교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킹제임스 진에 있는 분들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랬고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맞다니까요. 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도전을 받고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부드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시로 뭔가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간단해요. 과거에 우리 누굽니까? 최건능 목사님이죠. 최범선 목사님. 그분은 복음 전할 때 딱 한마디였어요. 뭐였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걸로 사람들 다 전도했어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포장해서 잘 어떻게 막 지식으로 막 전달해주고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고 발을 딱 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건한 자 되고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을 위탁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놓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1절하고 2절은 어떤 거냐면 정말 군사, 죽음을 각오하는 군사처럼 너희들이 일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자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용기가 없으면 뒤로 물러나죠. 신실하지 않으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바로 이런 자가 좋은 군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군사로서 필요한 덕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라. 그런데 지금 보면 개혁성경은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원래 나와 함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 은근살짝 딱 끼워 넣어놨어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고난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거예요. 바울처럼 어떻게 고난을 받아? 여러분 돌 맞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몽둥이로 맞을 자신 있어요? 갇힐 자신 있으세요? 특별히 디모데나 바울 같은 사람한테만 이 고난을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그러한 고난입니다. 물론 삶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해라고 그러죠.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도 항상 겪어요. 그게 고통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지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옥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이 있으면 그 지옥 경험 안 할 수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안 주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지옥을 체험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돈이 없는 것도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어제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어젠가 우리 어떤 형제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돈이 없는 게 그냥 감사해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갚을 빚이 있는데 그 빚 갚는 재미로 요즘 그냥 산대요. 야, 너 참 좋은 생각이다. 저는요, 목사님 저는요, 돈 있으면 분명히 또 교회 안 나오고 아마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아요, 저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환경 허락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기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에 1장 8절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1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처럼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다른 나라부터 강점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기 아주 좋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주면 더 믿음이 강해져요. 마귀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거예요. 쾌락을 사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오늘날은 또 우리 학생들 봐보세요. 미디어에 다 잠식당해가지고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게임이니 또 여러 가지 음악, 영화, 유튜브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틈도 없어요.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휴대폰 꺼내봐서 말해라 난 들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우리가 이제는 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애를 쓰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고난을 말할 때 특별히 군대 용어를 이제 지금 쭉 보면 알겠지만 잘 빗대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 가서 보면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또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야 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한 일을 계속해서 전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군사적 용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죽음을 목장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 모든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날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돌 맞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난이 연속했어요. 마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적에게 사로잡혀가면서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군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로마는 폭군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정신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시간을 뺏는 거. 시간을 뺏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요. 바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돈 버는 건 좋아하지만 시간을 되게 확보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좀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자꾸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 시간을 내야 돼요. 세상 일하는데 시간 다 써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면 온갖 거짓말과 모함으로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때 그 상황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혈기로 맞서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뒤에는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어요. 진짜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은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화를 내지 마시고 꾹 참으시면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마음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디모데가 잘해내길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을 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그리스도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보니까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삶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막 지금 수탄이 팡팡 터지고요. 옆에 있는 군사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내가 어제 샀던 주식이 올랐을까? 부동산 값이 좀 올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겨를이 있을까요? 진짜 군사를 하면 그런 거 생각 겨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간 군인이 오늘은 PX에서 뭐 사 먹을까? 오늘은 저녁에 뭐 나올까? 오늘 깨끗한 옷을 뭘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가서 보면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갔느냐? 누가 포도를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먹여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느냐? 여러분, 나라가 전쟁터 군인들을 군대를 내보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모두 다 보급품으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 보면 저는 오늘 저녁 나라에서 밥 안 줄까 봐 걱정하는 군인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우리 김여점이 어때요? 시온이한테 전화 오던가요? 엄마, 내일 부대에서 밥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입으로 다 주고요. 다 줍니다. 안 주는 데 없어요. 심지어 군대 입대할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속옷까지도 다 버려요. 군대에서 속옷까지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군사로 쓰임 받느냐가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만큼 다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 마음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해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만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더해주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복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물질 약속 안 했어요. 그거는 덤이거든요. 그거 따라오는 게 덤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 필요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동차 필요하면 내가 줄게. 집 필요해 줄게. 무엇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네가 군사로 사면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딴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기독교는 그냥 돈에 환장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 원리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돈. 주구장창 돈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신명기 28장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그 모든 복이 너를 따라잡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심고 내일을 심고 그 다음 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그것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복으로 다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즐거운 행복이 뭘까요? 그 복을 하나씩 까먹는 거예요. 하나씩. 야, 오늘도 이런 복도 생겼네. 까먹는 재미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물이 거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삽을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떠보지 않은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한번 떠봐서 발견한 사람은 있네 하면서 계속 떠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계속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은 뭐냐?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수고하는 복음 전하는 이런 목적,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군사로 삼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만족,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저희가 신혼 때였습니다. 앞에 있는 큰 교회에서 왔어요. 또 놓고 하니까 예 그랬더니 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발을 싹 집어넣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큰 교회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하고 제가 뒤로 넘어진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막 푸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 안 데려오면 전도사 잘리는 거예요. 돈도 적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과 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죠. 누구의 기쁨이에요? 교회와 목사의 기쁨 아닙니까? 자신들의 기쁨이잖아요. 무슨 복음 전하는 거 영업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정말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요. 또 어느 날 몇 년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말해준 건데 정말 그 말 듣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킥킥대 웃었는데요. 어느 날 그 형제님에게 저 시골에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신하고 같이 전도하라고 가자고 했다고 해서 끌려다가시피 이제 그 교회 사람들하고 함께 복음 전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전라도 구례 쪽인가 갔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시골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또 특히나 도시에서 온 사람들 말하면 잘 들어주잖아요. 잘 들어주잖아요.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또 그분들이 또 그 정서가 또 그래요. 누가 뭐 말해주면, 그래서 맞장구도 막 쳐주고 말이죠.
여러분들 시골에 있는 교회 가보잖아요. 그 어르신들한테 설교하면 참 설교가 만날 것 같아요. 예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 기념일이어 가지고 지산 쪽에 갔는데 그날 주일에 이렇게 예배 참석했어요.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뭔 예화를 듣는데 어이구 저 나쁜 놈, 아이고 저 나쁜 놈 하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기분 좋은 말씀하시면 아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잘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어요. 8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아니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 순박한 어르신들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어르신 우리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래요, 믿을게요. 예, 그러면서 회개하실래요? 그래요, 회개 뭔지 모르지만 회개할게요. 따라서 기도할 때 회개기도 잘 따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 분들은 정말 복음이 잘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진짜 믿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마치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여긴 거예요. 예, 예에서 믿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도팀들이 모여가지고 그 팀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전도 끝나고 이렇게 모이면 시간 돼서 이렇게 모이면 오늘 몇 명 전도했냐고 한 명씩 물어본대요. 오늘 몇 명 구원시켰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명, 10명 막 이러는데 이제 팀들이 다 8명 모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동네 있는 노인들 다 구원시킨 거예요. 그 동네 노인들을. 네. 진짜 구원 받았다고.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따라다니 봤잖아요.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이, 거기서 말 못했지만 정작 노인들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고. 예. 여러분 그런 식의 전도는 전도가 아니죠. 그냥 자기들 만족이죠. 예,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는 오히려 열국감만 불러옵니다. 앞에서는 아멘하고 뒤에서는 욕해요.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의무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어떤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때요? 마치 성과를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전장에서 나가는 그런 군인들처럼, 예, 정말 진지하고, 예, 그리고 그 진지함 속에서 묻어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좀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기도하면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안 된다, 노예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겸손히 표현한 것은 이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갖다 노예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은 없을 거예요. 또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신부라 부른 것은 성도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표현이고, 또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요구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군사와 노예는 전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군사하고 노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적어봤는데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PPT가 꺼져서 그러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는 명령에 복종하지만 노예는 이익에 복종한다. 군사는 나라를 구하지만 노예는 자기 입을 구한다. 군사는 지원받아 싸우지만 노예는 지원받기 위해 일한다. 군사는 나라에 충성하지만 노예는 돈에 충성한다. 군사는 명예를 자랑하지만 노예는 가진 것을 자랑한다.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만 노예는 먹기 위해 살고 죽는다. 군사는 소명을 위해서 모이지만 노예는 억지로 모인다. 군사는 당당하지만 노예는 주눅들어 있다. 군사는 지휘관에게 충성하지만 노예는 돈에 충성한다. 군사는 용기가 무기지만 노예는 굽히는 것이 무기다.
군사는 자발적으로 나서지만 노예는 힘에 밀려 나선다. 군사는 질서를 존중하지만 노예는 이익을 존중한다. 군사는 잘 싸우기 위해 쉬지만 노예는 노동을 위해 쉰다. 군사는 작전을 계획하지만 노예는 도망을 계획한다. 군사는 적을 경계하지만 노예는 주인을 경계한다. 군사는 죽음으로 명예를 지키지만 노예는 비굴함으로 목숨을 지킨다. 군사는 용기를 최선의 가치로 여기지만 노예는 돈을 최선의 가치로 여긴다. 군사는 승리를 위해 인내하지만 노예는 두려워서 인내한다. 군사는 실패를 승리의 기회로 삼지만 노예는 실패를 변명의 기회로 삼는다. 군사는 승리를 위해 경험을 하지만 노예는 이익을 위해 경험을 쌓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군사로 살다 왔느냐, 노예로 살다 왔느냐? 여러분, 군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신실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군사된 도리로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렇게 사는 군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훈장을 보상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